민수기 35장 1절부터 3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것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를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이제 민수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단 그 동편과 가나안 지역에 대한 모든 지역을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다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조사를 한 뒤에는 레위인을 따로 조사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을 분배해서 영토를 분배해 주시고 나서는 그 기업을 분배해 주시고 나서는 레위인의 기업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성읍을 떼어주는데 그들에게 성읍을 떼어줄 때 너희들이 성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많이 떼어주고 그래서 9개씩 떼어주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4개를 떼어주는 지파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
별로 각 분량별로 그들에게 성읍을 떼어줘라. 성읍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갖고 있는 그 가축을 다 목양할 수 있도록 주변 사방으로 그 목초지까지 너희들이 영토를 내어주어라.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두라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요. 도피할 수 있다, 도주할 수 있다, 숨을 수 있는 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6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의 3곳. 그러니까 42개의 성과 그 6개의 도피성, 그러니까 총 48개의 성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헌신한 자입니다. 레위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있지만 이런 표현이 오늘 문구에는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자, 오직 주님만 소유했던 자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레위인,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때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 같지만 살아내고 난 뒤를 돌아보면요,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죠. 여호수아 21장에 가서는 정말로 그 성읍들을 떼어줬는지, 다시 말해서 그 떼어줄 수 있도록 정말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그 분배되는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 5절에 한번 보고 싶어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리고 위에를 봤더니 4절에 봤더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사방 1000규빗이라고 하니까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이라고 했는데 다음 절에서는 동으로 2000, 서로 2000, 북으로 2000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다음 번역본에는 이 위와 4절, 5절 헬라인들이 번역한 것은 다 2000규빗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도표를 만들어 놓고 혹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림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지경이니까 성의 서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를 표현했을 때 2000규빗씩이 아닐까. 그러니까 벽에서부터는 1000규빗이지만 성 안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는 2000규빗. 아니면은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2000규빗, 1000규빗을 설명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확실한 건 뭐예요? 1000규빗이던 2000규빗이던 우리 너무나도 많이 반복했죠. 한 규빗은 약 45cm의 사람의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길이 정도라고 합니다. 약 50cm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2000규빗은 약 1km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서울에 있는 친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88체육관에서 발산역까지가 1km예요. 여러분 넓죠? 사방으로 이 발산역까지의 그 모든 영토를 다 거기가 건축을 짓는 게 아니라 성은 따로 있고 성에서 내가 먹고 자고 살고 내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을 방목할 수 있는 그 주변의 땅이 여기서부터 발산역까지 동서남북으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지 않은 땅이죠. 또 누구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초지를 1000규빗으로 제한했고 풀이 정확하게 3m까지 나고 멈춰지지 않죠. 어디 이렇게 옅어지잖아요. 아주 실한 초장이 약 1000규빗, 그리고 점점 옅어지면서 이 경계가 일단 2000규빗.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1000규빗이냐 2000규빗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역, 부족함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늘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도피성은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나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런데 지금처럼 CCTV가 있거나 어떤 이렇게 VAR 이거 축구죠. 이런 것들로 검증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례들을 다 일일이 한번 적어보셨어요. 무기를 들었어요. 나무 연장이지만 생김새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연장으로 누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가 죽였으면 이건 고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30cm 자로 때렸어요.
맴매하려고 한 건데 죽었어요. 이건 고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잡고 야구 선수처럼 던졌어요.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업하다 뒤로 휙 던졌어요. 고의가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설명하시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한번 볼까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추노처럼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탈주한 도주한 그 노예들을 잡아오는 그런 것처럼 어떤 추노꾼처럼 그런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럼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 남자가 피를 보복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를 만났을 때 그를 죽여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피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를 닮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외모가 너무나도 조금 볼품없고 그것도 인간의 눈에 볼 때죠. 사람의 키가 너무나도 작고 그의 달란트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고 그의 성격에 조금 모난 것이 있어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자기가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자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자살하려는 충동이 오는 그 친구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충동이 올 때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뇌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야. 나는 걸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22절부터는 악의가 없이 그러나 그 피를 복수할 수 있는 자, 친족이 봤을 때는 이 분에 사무쳐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를 보복해서 죽일 수 있으니 너는 빨리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면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로 고의적이지 않았구나. 너 악의가 없었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럼 너는 이제부터 도피성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피성에서 사는 자는 누가 들어가서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내어 주십시오.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는 성 밖으로 이 레위인들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상황들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 부분 예수님의 나중에 우리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사역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규칙인데요. 대제사장이 그의 죄를 다 사하고 그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그는 단번에 그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네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을 또 뽑아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과의 중보하는 그 역할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대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라지시고 없어지시고 우리와 다시 만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죄,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는 자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피했던 자가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참소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너 옛날에 사람 죽인 자잖아. 그 죄는 이전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라고도 하죠. 세상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십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한 번 죽을 때 타이밍이 안 맞으면 대제사장이 이제 막 젊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만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즉시로 예수님 담대하게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약간 법률 부분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20장 이후에. 거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이었던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속전을 내가 잘못했어. 내 소가 사람을 죽였어. 마땅히 그 소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하지만 그럴 때에는 속전을 내고 이 죄의 값을 그 가족들에게 물어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있었던 그 속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였어요. 돈을 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낼지라도 그것은 풀려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죽인 것은 피로만 갚는다는 겁니다. 자, 33절 보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억울한 피가 있어요. 그럼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 그 땅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땅을 깨끗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땅을 깨끗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사는 그 땅에 내가 있단다.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여기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지금 오늘날 이 땅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우리 자신이 누구라 그래요? 우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영토 삼아서 장막 삼아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 이 육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거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지 마라. 죄가 쌓이면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죄를 졌어. 그럼 그 피로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밝히 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하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유구하게 표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셨던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은 어디에도 있어요? 요단 동편에도 두셨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은 어느 곳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 실제적으로 이 땅이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뭐가 중요했냐?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 직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차라리 여기가 이 광야 같았으면 볼모지 같았으면 이렇게 어떻게 암석 지역이었으면 그러면 미련도 없을 텐데 와 초역세권 아주 훌륭한 땅인 거예요. 재개발 지역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풍경이 뷰가 끝내주는 곳이에요. 그냥 놓고 가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여기 머물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때때로 실수를 하고 그럴 때 거기 너희들이 원해서 간 거잖아. 니네들이 원해서 거기 갔잖아. 거기에는 사실 피할 곳이 없어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도피성을 세 군데나 마련해 두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심지어 거류민들 그곳에 있는 모든 타국인들조차도 누구에게나 막힘없는 제한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조금 내가 다운됐거나 어려움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아직 회개치 않고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나요? 그런데 봤더니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그때 조금 욕심부려서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와라. 제가 혼자 집에서 어느 날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생각나면서
예전에 소양이라는, 지금 여러분들은 더 가수로서 더 많이 알겠네요. 처음엔 CCM 가수로 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후렴에 이렇게 돼요.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무 멀리 가지 않았다. 너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기를 돌리다가 이 찬양을 막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AI 스피커 있잖아요. 그 클로바한테 클로바, 그러니까 띵띵 너무 늦은 건가요? 찾아줘. 그랬더니 갑자기 그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꼭 그렇게 늦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갑자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클로바, 저 노란색 그 스피커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세요. 아멘. 오늘 이 내가 선 자리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어떨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없는 그곳에 도피처를 곳곳에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용기 백배하는 것, 내가 다시 죄의 사함을 얻음으로 다시 담대해지는 것, 당당해지는 것,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다시 도전하는 것, 다시 찾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의 정글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자! 하이스!